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14년 전에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14년째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지덕체를 갖춘 꽃사슴과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꽃사슴이라 얘기했다고 뭐 실물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기는 강남 출신 같지만 강화도 섬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골뜨기인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용기를 내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큰맘 먹고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2번 경유를 하는 비행기를 티켓을 삽니다. 그래서 도쿄를 한번 경유하고, 그리고 시카고를 경유하고 보스턴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이라서 미국 가는 게 뭐 한 30시간 정도는 걸리는구나 생각하고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말 레이오버까지 해서 정확히 3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당시에 그게 5월이었는데 보스턴에 눈이 와서 시카고에서 좀 더 레이오버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걸 봤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제가 그 오가는 시간에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오게 됐는데, 이제 시골뜨기인 제가 국제 비행기를 뭐 가까운 동남아는 뭐 한두 번 가봤지만,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오게 된 게 처음이라서 이제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내식으로 주는 모든 거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족족 제가 그걸 다 먹고, 또 움직이서 소화를 또 못 시키는데 더부룩한 상태에서 또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탈이 난 겁니다.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의 짧은 미국의 일정이었는데 늘 제가 힘이 없고 늘 화장실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아내랑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뉴욕 여행을 했는데, 이제 그 브로드웨이의 그 유명한 뮤지컬 라이온 킹을 이제 비싼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바죠.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 다 아시죠? 무파사가 죽는 극적인 장면이 이제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파사가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상황에서 저희 아내랑 같이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꾸사리를 먹고 살고 있고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심바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그래서 제가 지금도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게 될 때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물만 한 모금 먹고 웬만하면 그냥 잡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프지 않으면 기내식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기내식을 받아서 한 이제 절반 정도만 먹고 이제 먹지 않는 그런 전데,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유약한 이미지네요. 유약해 보이는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때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어떠한, 분명히 제가 이벤트도 준비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해서 그 시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의 간절하고 진실된 그리고 유약해 보이는 고백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지금 이제 14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 시절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설레십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셔요? 네. 웃으시는 분들과 표정이 약간 끊어지는 분들은 시간만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뭐 그런 표정을 제가 기대한 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온 가족이 오늘 평안한 또 예전 그 설렜던 고백으로 또 오늘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상황을 설명드릴 건데, 이 고백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이제 카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발생을 합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좀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시는 것인데, 당시 카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숭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논란의 대상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그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치유의 역사로 인해서 깊이 은혜받고 또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위안을 얻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 스승 이상의 모습으로 예언자로서 또 다윗의 환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자 메시아가 되기를 또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때여서 그 억눌린 모습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반대와 비판도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권력들, 그 영향력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과 그들이 이야기했던 전통적인 방식과 종종 충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반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쪽이 설령 반 이상의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긍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아무렇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튀게, 그쵸? 활동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첫 번째 고백의 순간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개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후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고백의 모델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 믿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어디든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모두의 고백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확신 속에, 그 고요함 속에 돌멩이를 하나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고백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1930년, 40년대에 독일 나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가던 시절입니다. 모두가 히틀러를 찬양해야 했고 그의 권력과 또 정치 방식들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의 본질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히틀러가 신적인 권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원래 지금도 그런데 독일 교회는 정부와 독일과 연관이 많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재정에도 연관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구조에서 돈줄을 딱 잡아버리면 교회에게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나치를 침묵하게 되는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에 고백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절대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일 수 없다. 극단적인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야 할 때다. 히틀러인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해서 고백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교회 이름이 고백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이 고백 선언으로 인해서 나치 시절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안녕이 행복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나치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는 이들은 사회 지위 자격을 다 박탈당합니다. 투옥되고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 고백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교회의 심장부가 되는 부퍼탈 바이르멘이라는 도시에 가면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 기념 조각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이 히틀러를 외칠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이제 상징적인 조각상입니다. 하이 히틀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장면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대가 예수님 믿기가 참 쉬운 시대이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독일 시대의 이 나치 시대로 우리가 고백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턱 밑까지 위협하는 그 칼날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극심한 가난의 절벽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조들의 이 고백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군중의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서 이리저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벽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의 시대로 또 고백해보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역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고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고백의 순간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사단은 휴무가 없습니다. 오버타임 해도 돈도 받지 않아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딱 봐도 괴물이고 딱 봐도 귀신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절박한 그때의 그 틈을 타고 은밀하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개념이 좀 다르지만 예수님도 시험,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유혹은 언제나 정말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달콤한 말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2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확신의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 그랬던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그의 배신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고 베드로 자신도 그 사건 이후에 크게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다시 그 배신했던 그 시간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마음이 절실했을 겁니다. 그에게 허락되었던 천국 열쇠가 사라집니다. 매우 큰 좌절이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이 두려웠을 거예요. 세상의 압박, 그 죽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이제 주님이 연약해진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의심으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의 위대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슬프게도 그 고백은요, 주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알면 우리 부모님과 내 3, 4대까지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상황상 분명히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관계없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배신의 고백의 순간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그냥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인사살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아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그 이후에 깊은 자책과 회개의 감정이 밀려와도 이런 케이스를 뭐라 그러죠? 엎어진 물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을 가지고 어이구 베드로 너 이미 방정이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백은 안전하십니까? 고백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넘어진 사람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넘어진 사람입니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아직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고백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좀 양보하면,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은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확신으로 서 있다면 정말 내 고백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내 의지, 내 잘남, 내 신앙 어떤 체험들, 또 넉넉한 물질, 내 명예, 어떤 권세,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내 고백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아멘. 시험을 봤다, 헬라어로 도끼마조, 페이라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제 도끼마조, 테스트라고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제 유혹, 템테이션, 이제 페이라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서로 교차되고 바뀌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시는 분은 아직 새누리가 자랑하는 페이도를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하신 분들은 다음 또 페이도 기수 때 여러분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까먹었다라는 분들도 꼭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광고를 했는데, 자, 뭐가 되었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난 시험이 좋다. 아무도 안 들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 시험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강하신 분들은 아마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아도 꿈에서 시험 보는 꿈을 꿉니다. 근데 거기에서 악몽은 뭐예요? 시험을 잘 봤는데 답안지를 밀려 쓰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안 좋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면서 깨는 거죠. 그렇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질이나 또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평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기준과 평가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해 보랍니다. 모른다면 실격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달콤한 유혹을 과연?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시죠.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인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에 넘어질런지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물질과 명예에 생명을 이렇게 불러넣어서 물질이 문제야, 이 명예가 문제야, 권세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의 장애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지나친 확신의 자리로 이끄는 근거 없는 힘인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형편이 주님께로 나아가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자녀들이 너무 바빠서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아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자기의 핑계를 거기다 담아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여러분들 나라는 장애물을 또한 잘 피해 가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도 나라는 장애물을 쉽게 넘어서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에 의해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넘어진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의로운 일 등등을 해서 잘하고 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찬양하면서 서서 손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또 목장 소그룹에서 또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를 하며 마치고 또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넘어진 베드로의 이 배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백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시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사실은 절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절망감을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되게 조용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을, 그 확신의 고백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좀 나쁜 목사가 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뒤에 시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시험을 이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가 그냥 삶에서 겪는 그냥 가시가 이렇게 박힌 거를, 아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피할 게 주신다고 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재차 광고같이 됐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관계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지난주에 강의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다. 나의 삶을 늘 연약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으로 놓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 저의 그 시험을 유일하게 잘 감당하셨고 감당하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시험을 감당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좌절을 주었던 고린도서 15장 5절 다음 절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확신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백의 순간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갈게요. 베드로의 고백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듯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회개하며 뉘우친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의 상황은요, 고기잡이의 인생이 헤롯의 폭리로 인해서 값싸게 물고기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물고기를 이제 헤롯이 로마에 잘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염장해서 말이 이상한데 해서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비싼 값에 이제 조공하고 팔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싸게 물고기를 팔아야 했고,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세금을 20% 정도 또 떼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찌든 생활입니다. 뼈 빠지게 고기를 잡아도 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분명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우자도 있고 또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그렇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척박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까막눈일 수는 또 없어요. 그것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다시 먹고 살기 위해 나아간 베드로의 열심은 아무런 수입을 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열심은 온전하지 않다. 최선을 다했지만 빈 그물일 수 있다. 날 먹여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풍요, 고기가 가득한 그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엉망진창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3번이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시겠습니까? 그 3번째는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말 저주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육두문자를 아마 침도 뱉었을 거예요. 퇴퇴하면서 난 그 사람 몰라 라고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각각의 질문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한 것을 가지고 3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는 약간 시무룩해져 있고 눌려 있는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한 것이 약간 베드로가 완벽하게 치유가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절착감에서 약간은 조금 기에 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 히로보로 이제 다른 단어로 이제 쓰인 걸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용한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흔히 전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필레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정도로 이제 다소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또한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슴 깊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도와보려고 해요. 실제 이거를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좀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한번 몰입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남편이 됐든 뭐 아내가 됐든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은 고백을 나에게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날 배신합니다. 날 떠나서 다른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저주합니다.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그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감정이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신자예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얼마나 힘들면 떠나겠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배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날 극혐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랑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삶에서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갑니다. 그럼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너나 사랑하니라는 이 주님의 질문은요, 그 주님의 속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너나 사랑하니, 이 속마음은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널 사랑하네. 너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황도 포용하시는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역시도요, 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음성 지연이 되지 않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송했어요. 다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저의 이 고백을 받아주실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냥 저처럼 덤덤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주 펑펑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처절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처절함이 느껴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고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고백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고백을 간절히 소망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연약한 고백들, 배신의 고백들을 통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의 삶에 깊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확신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일단 받으십시다. 그러나 받음과 동시에 그동안 내 고백의 확신으로 붙잡고 있었던 고백들이, 그 교만한 고백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늘 실패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인데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고백을 확신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확신의 고백을 하고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 30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이 자격 없지만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느껴진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한 사랑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되짚어봅니다. 주님, 자격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느껴서 감사를 표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도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고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자격 없고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인데도, 배신자인데도 늘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들린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다시금 우리의 교만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확신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